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름다운 자연과 경치를 바라보고 있다라면 이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나무들을 심고 더 많은 꽃을 심으면 이 세상은 분명히 더 아름다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반면에 더러운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치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는 온갖 범죄가 가득한 정말 그런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범죄자들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을 가리켜 아주 훌륭한 신부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은 단순히 여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까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15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혜와 나이의 상관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5가지의 공통점이 모든 연령대의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 5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렸을 때 고생을 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창조적인 일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5번째는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한 사람. 이런 5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생각이 굳어지지 않고 점점 더 지혜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고집이 세고 성격이 개팍한 사람은 그 생각이 아주 편협해지고 생각의 폭이 너무 좁아져요.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신용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오늘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면 될까요? 아니면 깊은 입신에 빠지면 될까요? 아니면 온갖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로서 바른 삶의 모습을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골고루 지혜를 주셨어요. 따라서 이 지혜가 있는 곳은 어디에나 생명의 기운이 약동해요. 그리고 밝고 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한 아주 놀라울 정도인 것이죠. 그럼 누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그런 자가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악에서 떠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죄로 인한 심한 고난만큼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심한 고난과 고통에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며 내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죄와 악에서 떠난 삶을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죄와 악에서 떠나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손의 열매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그 행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죄와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비단 하나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은 청소부도 아니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람들도 아니고 범죄자들을 잡아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사람들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때 자연스럽게 하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잠언을 통하여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서 다른 사람이 바꾸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오늘의 삶이 정말로 이 세상을 바꾸는 그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이웃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